14절 이 본문은 전도운동 시작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거기 안 하셔도 돼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든 것을 살리는 캠프. 우리가 캠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캠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들 좀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가 뭐냐, 전도 캠프가 뭐냐, 다시 한번 좀 전도 캠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캠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여기도 이제 베이스 캠프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뭡니까? 이제 하면 기지죠. 이 기지가 이제 이 정상에 오르기 전에 캠프 1, 뭐 캠프 2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정상을 정복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는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하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배로 따지면 여러분 그 고기도 낚시를 하면 한 마리씩 잡지만 전도 캠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찾고 그 현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곳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 캠프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고, 그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원양어업을 우리가 할 때 원양어업을 하려고 하면 원양어업을 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고, 그 원양어업 할 수 있는 여기 참치잡이 배가 있잖아요. 그럼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음파 탐지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여기 있다, 이게 참치떼다,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보고 어디로 가고 있다,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 배는 어떻게 쳐야 되고 그물은 어떻게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돼. 이게 전부 다 캠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그래서 알면 아실수록 어떠냐면은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축복이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캠프는 굉장히 준비가 중요하고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하고 있는 개인화라는 것도 캠프 준비인데, 캠프 준비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캠프를 먼저 해야 돼요. 사실 사람 캠프라는 것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나 자신에 대한 부분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에 많은 중직이나 어떤 성도, 특히 직분자들, 교회라면 그렇겠죠. 현장이라고 한다면 현장에 꽂혀 있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많은 기존의 뭐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전도를 위해서 원리스 될 수 있는 현장의 뭐 제자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런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캠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캠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캠프가 뭐겠습니까? 나 캠프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이제 여기 부분에 나 캠프 때, 요 캠프 때 뭐 해야 되는지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고, 실제로 그럼 사람 캠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138을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결론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 거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 캠프 딱 하시면서 사람이 딱 준비되면은 이제 뭐예요? 현장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 분석을 하는데, 준비가 이제 요 부분은 같이 갑니다. 사람 캠프라는 거, 이것도 분석이잖아요. 사람 캠프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장 분석 안에 사람 캠프도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앞세운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현장 분석을 할 때 항상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의 뭐예요?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그래서 딱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캠프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는요, 이 현장을 분석하는 이제 뭘 할 겁니까? 팀 구성을 할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사실은 캠프는 어떻게 사실 진행하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디데이 딱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가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나가는데, 그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이 딱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거니까,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 어떤 현장을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팀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결정이 돼 있거든요. 교회 근방이라고 결정이 돼 있으니까 지역 현장은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캠프하고 싶다, 여러분 살고 있는 뭐 동네에서 캠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팀이 없다, 그러면 이제 팀 구성 응답을 받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목사님 어떻게 했냐 얘기 드리면, 유목사님 동네 가시면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그러면서 요때 뭘 하는 거냐면은, 현장 분석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경제 분석해요. 여기에 문화 분석해요. 경제 수준, 문화 수준, 그리고 뭐 분석합니까? 여기에 종교 수준, 종교 흐름,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흐름이죠. 이 지역의 오래된 문화와 옛날에 어떻게 여기가, 이 마을이 형성이 됐는지, 그게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암암리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원에 중개은행 사거리, 여러분이나 이런데 노원에 굉장히 공부 열심히 시키고 서울대도 많이 가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강남 8학군 다음에 이제 중개은행 사거리 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천륜고찰 항림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항림사가 사실은요 어릴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자기들의 서원을 만들어서 뭘 한 거예요. 와갖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돈 없는 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행시 그리고 사법고시 이런 데를 패스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산이잖아요. 공기 좋잖아요. 먹을 거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중요한 주요 자리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요, 노원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상계 1번지가 항림사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이 상계 1번지를 괜히 줬겠어요? 그러면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항림사 출신 사람이 1번지를 줬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이 1번지를 준 거예요. 거기 출신자가 분명히 거기서 나온 사람이 1번지를 딱 줄 수밖에 없도록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저는요, 그 흐름을 보면서 노원은, 상계동은 여기는 완전히 항림사 판인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이 그대로 줄기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못 보면요, 아, 여긴 그렇구나, 이런 흐름이 오겠구나. 많은 이단들이 내는 거 분석해 보라니까. 노원은요, 굉장히 어떤 게 강하냐, 종교성이 강한데 사람들이 나 중심이 되게 강한 지역이. 내가 뭐 해야 돼. 적어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안상원 증인의 신천지 이런 애들은 나 중심의 끝판왕들의 어떤 모임들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고, 그리고 뭐예요? 딱 복음 전했을 때 딱 안 받는 사람 많죠. 특히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뭘 모른다는 얘기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현장인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은혜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요 부분이 강조되는 복음을 계속 전해주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결국엔 무너져 있는 삶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요런 복음이 전달돼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은 특히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노원 지역에서 무속인 많다 이런 지역은 이제 옛날 당고개 지역이죠. 당고개도 이제 조만간 많이 바뀔 거예요. 당고개 지명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무당당차되는데 거기 아파트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의 이름부터 바꿀 거예요. 당고개에서. 예. 지하철역 분명히 바뀌어요. 제가 예상합니다. 예. 옛날에 이제 무당들이 많이 살았다. 당고개라는 그 별칭은 남아 있어도 역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사람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우상이 나잖아요.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의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지역의 어떤 유지 아니면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에 나눠보는 필요가 있어요. 또 그 대중의 아줌마들 있잖아요. 커피숍 가서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냥 커피 한 잔 쫙 이렇게 마시면서, 리필해서 마시면서 뭐예요? 아줌마들이 뭔 얘기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평균적인 얘기를 몇 번만 들어보시면, 예, 또 이제 이 대화들 같은 거 일부러 막 들어보는 거예요. 그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메시지예요. 이 지역 사람들의 흐름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 요런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올바른 그 현장에 대한 말씀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지. 그러니까 전도는 이런 준비라는 거, 아, 여기 사람들은 어디에 잘 걸리는구나. 그럼 막 누구 욕하고 있어. 그럼 아,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분석을 제대로 해야 그 지역에 맞는 말씀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영도에 제일 처음 갔을 때 전체를 딱 분석하니까 이 현장의 전체 시간표를 보니까 거기는 뭐가 많아요? 무속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이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뭐예요? 병든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일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냐? 천리교예요. 천리교는 그럼 뭐하냐? 그럼 가본 거예요, 천리교에. 천리교 가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천리교에서 하는 거 배워왔어. 뭘 했냐? 몸 아플 땐 뭐 해라, 뭐 장 아플 땐 뭐 해라, 그런 거 사실적으로 막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어디를 뭐 누르고 뭘 하고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유목사님 한 달 딱 보거든요. 아, 그건 간단하지. 그럼 뭐예요? 철회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그 원색적인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아픈 부분이나 자기 연약한 부분에 손을 꼭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목사에 직접 가서 뭐 손 대지도 않았는데 치유돼 버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현장 분석. 근데 요로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 현장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나 이게 성도들이나 교회다 그러면 교회 캠프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역 현장을 진짜 살리려면 이건 이제 현장 이제 얘기죠. 근데 이 현장을 살리려면 먼저 나와 교회 성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이것도 좀 약간 좀 별개의 얘기인데 전도를 해야도요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된 그 열매가 안 당겨요. 제가 사실 지금 이번에 계속 하려고 하는 캠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캠프거든요. 교회 내부 캠프. 그럼 교회 내부 캠프를 하면서 뭘 할 거냐면 우리 교회 내부 영적 분위기나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는 틀린 것들 이제 바꾸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요 저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제가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주일학교 부서 모든 거 쓸데없는 거 버려라. 그러면 주일학교 적어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같이 모여서 회의해갖고 언제 청소할까 언제 버릴까 딱 날 정해서 나와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교회 안에 쓸데없는 거 어떻게 정리할까? 그럼 여전도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릇들 이제 식사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저거 어떻게 정리하지? 가져갈 사람은 쓸 거는 쓸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저기는 기구들 남아있는 건 어떻게 정리할까? 요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라 그러고 제가 움직여버리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 원맨쇼지.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 움직여서 전화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작아지고 옛날에 그 흐름이 어떤 목사들이 다 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자꾸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워낙 안 하던 체질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안 해. 그럼 저는 또 답답하니까 제가 또 해버리죠. 제가 해버리니까 또 안 돼. 요런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계속 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저는 손 안 움직입니다. 할 때까지 움직일 거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그럼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신경이 연결돼서 움직일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악역을 맡겠다고 저는 스스로 좀 했어요. 왜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생각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도 가보면은 큰 교회도요 지체는 많아. 3,000명 5,000명 지체는 많은데 움직여지는 사람은 거기 안에 한 20%밖에 안 돼요. 한 400-500명 정도 된 사람이 수천 명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거기에는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조직을 막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 조직 안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응답이 많은데 근데 그래서 저는요 약간 이제 컴팩트한 교회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서도 이제 압축적이면서도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딱 물론 중직자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지만 적어도 담임 목사님을 밑에 있는 랩넌트가 만나기 어렵다라는 저는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교회 돼야 돼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커지면 유목사님 보세요. 면담하는데 몇 달 걸려요. 면담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쉽게 되겠는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그래서 예비 캠프에 관련된 메시지 유목사님 직강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아니면 같이 보던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일단은 얼마 동안 뭐냐면 사람 캠프를 많이 하고 교회 내부 캠프를 많이 할 거예요. 현장 캠프도 우리가 해나갈 건데 현장 캠프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좀 몇 주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현장 캠프는 뭐냐면 요거 할 거예요. 분석하고 관계 맺고 흑암 꺾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복음, 진짜 필요한 거 딱 찾아서 우리 계속 같이 포럼하고 그걸 준비해서 이제 캠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영향을 그렇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영향을 그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양육받아요.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돼야지. 이게 결국에는 이게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전도가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딱 보면은 뭐가 준비가 안 됐나 딱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권 국가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에 처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영어가 되나? 그래서 자기가 연주한 거요. 그 한 학교에 이제 넣었는데 합격이 됐어. 합격이 됐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뭐라 했냐면 너 와. 너 학교 우리 학교 와. 오는데 대신 영어 성적.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처제한테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영어부터 공부해라. 그래서 미국 가서 제일 먼저 거기서 어학연수 해라. 어학연수 하면서 준비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합격시켜준 것처럼 합격될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어학연수를 간 거예요. 어학연수 가서 이제 1년 있으면서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남을 가졌어요. 제일 먼저는 그 지금 맨하탄 음대 그 교수님을요 메일을 보냈더니 한번 만나주시겠다 해서 한번 연주해봐라 쳐봐라 그래서 쳐봤대. 그랬더니 교수님 딱 듣더니 말하니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반주과 바로 오기보다는 연주부터 더 공부해야 되겠다. 너 연주 실력이 좀 딸린다. 내 제자가 어디 학교에 있으니까 그 학교 가서 연주부터 배우고 와라. 그래서 맨하탄 음대 들어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그 우리 맨하탄 음대 교수님의 제자 교수님한테 가갖고 3년을 배운 거예요. 3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2년을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5년을 이제 했는데 어학연수 기간 빼면 6년을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것도 나이도 젊었을 때 간 게 아니에요. 거의 20대 후반 넘어서 29대 갔나? 뭐 거의 그때 갔던 것 같은데 거의 한 20대 후반에 갔어요. 그 20대 후반에 그렇게 유학 가갖고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 뭐 20대 중반이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유학 가게 된 계기도 되게 하나님이 인도 속에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딱 갈 때 당연히 이거 보세요. 그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을 분석해 보면 현장 분석해 보면 거기서 내가 앞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딱 준비돼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포인트만 딱딱딱 조금 얘기해주고 같이 포럼해줬는데 자기가 잘 찾더라고요. 하나님 인도 잘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 맨하탄 음대 교수님 말대로 딱 했더니 3년 공부하고 맨하탄 음대 교수님한테 다시 가서 딱 연주 딱 하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좋아. 너 우리 학교에 너 이제 공부하면 돼. 내가 너는 키워줄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맨하탄 음대는요 1년 학비가 억입니다. 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니까 사실 한 해에 1억이에요. 1억이 넘어요. 근데 교수님이 반액 장학금을 줬어요. 5천만 원 장학금을 줬어. 나머지 그래도 한 해에 5천만 원. 그 5천만 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2년을 공부하고 결국 온 거예요. 2년 동안 1억을 들어갔고 거기 생활비는 안 듭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돈 엄청 든 거죠. 그리고 공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 드리냐면 그 맨하탄 음대 교사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너한테 50% 장학금 주고 내가 너를 키우는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넌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 보강해 와 그러면 콧방귀 끼고 딴 데 가든지 콧방귀 끼고 안 오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앞에서 그랬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얘기한 걸 따라서 네 연약한 부분을 네 약한 부분을 보강해 왔어. 난 그것만 봐도 너 키워줄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요 틀린 것만 막 말한다니까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맨하탄인데 전액 장학금이 원래 없어요. 거기는 학교가 반액 장학금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 장학금 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인도 중.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안에서 성령 인도를 잘 찾아, 하나님 인도를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데오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 그래서 뭐예요?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의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행하신 것들에 대한 기록들 뭐예요? 아,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걸 말씀하셨다. 이게 미션이죠. 40일간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리라. 증인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결론 미리 써놓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캠프하고 우리가 교회를 캠프하고 이렇게 캠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캠프의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게 캠프의 시작이에요. 요게 안 되면은, 다시 말하면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뭘 알아야 돼요? 어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둡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동 공허,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사단이 인간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어둠이라는 부분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떠난 현장, 뭐 가정, 가문, 뭐 여러분 업의 현장, 모든 현장, 그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있어서 일단 제일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꼬라지야, 이 모양이야. 그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떠난 나잖아요. 사단이 이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24시 악령을 보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사람이 현장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어렵게 해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이. 그죠? 계속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속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현장에 딱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은 현장을 살려야 될 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여기에 막 묶여있고 내가 어둠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있는 이미 내가 묶인 노예가 있고 포로가 있고 속국이 있다니까요.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이런 상태들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로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묶여 있으니 여기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묶인 사람이 풀려야 옆에 있는 묶여있는 사람은 묶인 걸 풀어주지. 내가 묶였다는 것도 몰라. 내가 잡혔다는 것도 몰라. 내가 노예라는 것도 몰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캠프 중에 캠프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해방과 자유,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들이 믿은 것 같지?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19절) 이게 다 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 기쁘신 대로 널 예정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요 허물과자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태초부터 예정해놨어요. 어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게 묶여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캠프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으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울도요, 그 대전도자 바울이 내가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요 그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쪽만 당하고 막 핍박만 당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가장 전도 열매가 적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혼자 갔기 때문에,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회개했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사역이 성령과 그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니 안 보이잖아요. 아테네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 좀 물론 굉장히 흑암 강한 지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은 굉장히 우상숭배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지역인데 거기 갔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 바울이 2장 10절에서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기도한 거죠. 근데 그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걸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나와 현장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태가 보이게 되면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현장 상태가 보이게 되면요, 그래서 저 사람과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해결되냐면 현장의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근본 해석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힘든 일 있습니까? 왜 그래요? 어둠의 이 사단에 소속돼서 그래요. 그게 분석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 캠프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전도 절대 못해요. 제가 표현하자면 절대 못해요. 왜? 나 미워 죽겠거든요 저 사람이요. 나 싫어 죽겠거든요 저 사람이요. 왜? 아 재수 없어요. 나 힘들게 만들어. 왜 나 짜증나게 만드냐고. 왜 자꾸 이렇게 막 행동을 저렇게 하냐고. 내가 율법에 묶여있는 안 보이고 전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됐다는들, 생명 얻은 사람이 나왔다는들 지속을 못해요. 결국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된 거는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굉장히 깊이 있게 적용 못했다. 여러분 이번에요 우리가 캠프를 다시 시작하는데 지난 캠프를 쉬고 있는 동안, 캠프를 안 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엄청난 캠프를 했습니다. 그 캠프가 뭐였냐? 개인화 캠프입니다. 그 개인화 캠프를 통해서 저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정리를 했어요. 깊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건 뭐냐면 사람이 이 부분을 발견해서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피 언약 붙잡아라. 내가 임마누엘 너희가 함께 할게. 그 약속을 구약에 계속하고 신약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빛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빛이라니까요. 요때 선포됐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른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왜요?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발견해서 얼마만큼 내가 보고 있고 얼마만큼 현장을 딱 볼 수 있느냐, 이게 캠프에 굉장히 주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부분이 진짜 보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고요. 사람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발견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인데 내가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어떤 한 친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해줘도 못 받다가 진짜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날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암만 얘기해보세요. 시간표 와야 돼요. 근데 발견하는 시간표 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놓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딱 건드려요.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단단하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럼 끝나요.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제대로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요,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시 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제 천국인데,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가 각 개인 내지는 현장에, 뭐 이거는 뭐 지역과 나라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임하는 데 있어서의 미션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주님이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된 요게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죽은 상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주인 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나라가 안 되는 여기 되게 세밀한 부분들을 좀 약간 설명하면은, 이번 주에 한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다니까요. 내 일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한 가지의 일과 사건이 있어요. 한나는요, 아들을 낳고 싶은, 자녀를 낳고 싶은 뭔가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놓고 기도를 했죠. 똑같은 일인데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고 주인 중심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한나가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일로 바뀌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못 봐요.
이게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잘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이전에 이런 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 이거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은 전도 실컷 해놓고 나중에 다 내쫓는다니까요. 전도 실컷 해놓고 시험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를 많이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저도요 사실은요 딱 보니까 내 자신에게 현장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거 못 본 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흐름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 중심의 흐름이 있잖아요. 나 중심의 흐름이, 이 흐름이 얼마나 들어? 그럼 요거를 한나가 버리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원망과 한탄으로 기도하는 걸 버리고 뭘 잡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잡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평안이 오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응답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계기도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발견하는 거고, 그 발견은 이제 한나도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요렇게 전환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한나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잡는 그 순간부터 미션은 누구 일이 돼요? 주인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주인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가 어렵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 응답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전도를 가로막는 것인지,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전도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 캠프 메시지 자체를 굉장히 많이 소화하려고 그러고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내 걸로 만들어서 결국 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138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렇게 딱 해놓고, 그럼 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 딱 바꿨는데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딱 임해야 되겠는데, 그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 뭐 지역 현장, 뭐 이런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 현장, 뭐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아까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부분에서 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 드렸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나오는 게 유의성 응답이고 여러분에게 나온 천명 소명 사명이고, 여기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나 개인에게 줬던 수많은 일들, 사건들 있잖아요. 과거. 특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요런 과거들 있잖아요. 과거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제대로 깨달아서 요것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 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주인이 뭘로 바꿔버려요? 그 여러분의 안 되던 것을, nothing을, nobody를 뭘로 바꿔요? 아들 못 낳는 문제가 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낳는 어머니의 응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유의성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막 영적 문제 심각하다, 유의성 응답이에요. 정신 문제 심각하다, 그때부터 유의성 응답이 돼요. 왜? 주인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이 치유하시고, 주인이 주인 되시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내게 주신데,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 나를 보내사 나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단순히 복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하고 이게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막 잘 안 됐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이런 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증인이 될 수 있는 뭐가 나와요? 포인트가 나와요. 증인 될 수 있는 포인트. 안 되는 것 속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영준이한테 제가 운동하라고 하고 막 얘기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안에서 이게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운동,
음식 조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 이런 거 계속 꾸준하게 지속하는 그 포인트를 잡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부터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흐름 다 뒤집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교회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다 처분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준비하자. 그 교회도 그렇게 시스템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게 뭐냐면 캠프예요. 우리 교회 여태까지 안 되던 잘못된 사고들 다 버리는 거. 그게 캠프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 대화도 안 돼. 김영수 어르신 딱 와갖고 이제 우리 같이 이게 예배 참석하시는데 성도들이 와갖고 어르신 오셨어요. 인사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사모, 우리 어르신 사모님 빼놓고는 가갖고 인사도 잘 안 해. 그 뭡니까? 제가 이게 자꾸 간 것 때문에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럼 가갖고 몸은 어르신 좀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보고 카톡에도 올라왔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 성도들이 보면은 그 성도 교제 시간에 서로 가갖고 인사도 하고 근데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만 가서 하고 아닌 사람한테 안 하고 말도 한마디도 안 걸고 그게 이미요 이제 뭐예요 문제 그게 나중에 커지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작을 때 안 하는 사람은 큰 때도 안 해.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 이런 걸 철저하게 이건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굉장히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면은 평상시에 진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성도들 서로 기도해주고 진짜로 마음 담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결석했다. 그럼 목사 사모만 가서 신방합니까? 당연히 그 부서 구역장 기관장 다 전화해서 뭐 때문에 못 왔냐? 어디 안 아프냐? 힘든 부분은 없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없냐? 그러면서 진짜 기도해주고 힘든 부분 있으면 지금 특이사항 있으면 이거 기도해줄게 하고 기도해주고 진짜로 그래야 교회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너무 깨져 있어. 그러니까 나만 이제 다 나만 내가 여기 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다 깨진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저는 그 건드릴 생각도 못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왜 얘기해도요 다 나 이거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는데 뭐 내가 힘을 못 얻는데 근데 이걸 조금 하고 주인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살아나니까 이제 현장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현장인가 그럼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가정 현장에 가정 놓고 기도가 될까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계속 메시지로 지금 가정까지 레벨 단계의 메시지 계속 많이 준 거예요. 가정과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 메시지로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좀 알아듣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가정 식구들이 뭐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되는구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조금 발견되고 이런 시간표에 오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캠프라니까. 지금 제가 캠프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실은요. 전도 캠프 딱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묶여있어. 내가 노예야. 어떻게 도와요? 실제로 네가 거기서 나와야 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증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와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미션과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을 찾는 부분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질문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 안에서 찾으시면 가장 잘 찾아져요. 여러분이 NO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에브리로 바꿀 수 있는 미션을 주세요. 자, 요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이 에브리로 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죠?
그 에브리로 가는데 여기 안에 있는 과정이 미션인 거예요. 이 과정이 미션이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노에서 에브리를 가는데 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중요하게 안 여겨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잖아요. 안 되는 교회에서 되는 교회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응답들이 얼마나 큰 응답들이겠어요. 맞죠?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응답을 받아보는 게 작은 응답이겠어요?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많은 증인으로서의 증거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그때부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답을 찾지 않고 할 때만 해도 주인 고백 안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만 해도 뭔가 될 때도 안 되고 될 때도 안 되고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될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포인트 딱 찾아 나가서 그거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 아니 요셉이요, 그렇게요 노예 생활하고 그랬는데 한 5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특히 38절부터 보시라니까 어떻게 됐는지.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때요 하나님이 완전히 총리로 뒤바꿔 버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되어지잖아요. 뭐 요셉이 만나려고 그런 겁니까? 되리라 한 거예요. 우리 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보라니까요. 사무엘상 17장 보라니까요. 아이 내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내가 큰 장군이 돼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고 다윗이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서 캠프에 있어서 굉장히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건 캠프. 이 사건 캠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사건이 딱 일어나. 근데 그 사건이 복음과 관계 있어요. 그 사건이 전도와 관계 있어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세계복음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성취된다. 도저히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거예요. 어떻게 왜 부르짖으라? 이를 행한 게 누구야? 나 여호와니까. 그래서 만듦에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캠프가요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전혀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계속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많이 갱신해야 됩니다. 조금 안 되던 부분들,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현장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들 제가 얘기 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로 이게 못 봤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내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의 현장, 여러분 지역 현장, 교회 현장, 모든 현장에요 요 부분으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 부분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하고 저는 기도만 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나의 신, 나의 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쉬워요. 그때부터 현장이 쉽다니까. 이게 캠프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이렇게 찾아져서 하는 캠프는 너무 평안하게 문도 열리고 전도도 되고 응답이 오는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캠프는요 하면 할수록 짜증나. 내가 그리스로 안 끝나는데 막 가갖고 전도해야 된다고 해갖고 막 예수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다 연결해준다고 막 연결해주고 이름 써갖고 교회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하는데, 연락해보니까 내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난 도대체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되고. 거의 캠프가 그래요. 개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막 전도 현장 가갖고 막 들쑤시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임하서 흑암 꺾이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일단 뭐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그 상태는 그대로 있는. 마귀가 봤을 때는 아이고 우기고 자빠졌네 이런다니까요. 또 다시 되돌아갈 거면서 내가 또 건드리면 너는 원래 상태에서 못 벗어나서 너의 영적 상태에 그대로 무너질 건데 뭐 마귀는요 요렇게 하고 뒤에서 콧구멍 콧방귀 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단 안 속거든요. 사단 진리만 두려워합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한 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줄 것이다.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약속 주셨던 게 뭐예요? 이미 주었노니.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인 거예요. 오직.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이 언약을, 이 앞에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약속해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24 계속해서 묵상을. 그걸 기준 삼으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리. 자, 그 말씀 붙잡고 24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통. 이 형통이 아까 얘기했던 되리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런 응답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결론입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 캠프하면 뭐 하면 될까요? 그게 결국에는 제일 싸워야 되는 게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또 9절에서 이제 10절이죠. 이게 뭔 내용이 나옵니까? 6절에서 7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주님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때와 권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너희들의 동기 여러분 버리세요. 숨은 동기 많아요. 전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을 멍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맞죠? 그럼 뭐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멍 쳐다보고 있었다.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자, 요런 식인 거예요. 거의 내 동기나 어떠면 뭐예요? 내 수준 내 수준 기준 표준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그대로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거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그게 일심이죠. 그래서 뭐요?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집중이죠. 이게 집중한 거예요. 딱 집중을 했는데 그때 요 집중의 결과로 온 응답이 1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그 응답이 뭐였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응답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 10일 동안 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여기에 집중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10일만 집중했는데도 응답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집중 하나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50일만 진짜 마음 담아서요. 진짜 기도하고 집중하면요. 흑암 꺾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내 인생을 바뀌는 거는요, 다른 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현장 언제 바꾸시냐?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캠프는요,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딱 잘하면 돼요. 요렇게 해요.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이번 캠프 이제 새롭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억하세요. 캠프 하면 요 생각하셔야 돼요. 캠프 하면 요 부분 항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나 나의 현장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얘기 강조 드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이번 캠프가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을 캠프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정말 오직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언약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셔서 그리고 정말 우리 예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캠프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전도운동,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새롭게 회복해야겠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전도에 실질적인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캠프의 여정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현장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에 정말 전달하고 특히 내 자신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뒤에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